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에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빈 마음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요, 나는 불충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그러니 주님 뜻대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찬양의 감격 안에 누려집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교적인 관념에서 보면 5가지를 이루어야만이 복받는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부자로 살아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필요합니다. 부귀와 영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자로 잘 살아야 복을 받았다. 아, 참 그 가정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합니까? 장수하여 오래 살면 복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요즘 백세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 나이가 78세. 78세 요즘 평균 나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꽤 길어졌습니다. 전에는 60이 되면 오래 살았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전, 한 5, 60년 전만 해도 60 살면 회갑이라고 그러죠. 만 60이 넘어가면 참 장수했다. 그래서 60의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회갑잔치를 하고, 야,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 친지, 이웃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수해야, 오래 살아야 복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또 사고로 죽고 60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도요, 평균 나이가 50을 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이 야, 진짜 복이구나,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해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사람입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 됨됨이는 덕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복받았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 선대하기도 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참 그 사람 도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덕을 끼치면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복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요즘 코로나가 2년 이제 3년째 엄습하니까 좀 오미크론이 지나고 또 뭐 스텔스 오미크론 해가지고 자꾸만 변이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이제 백신을 2번, 3번 이상 맞아서 이제 정부 정책상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아예 통제를 싹 풀었어요. 급격히 이제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기저기 뭐 거의 국민 중 5명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감염됐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지나가면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오히려 독감보다도 못한 것인데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공포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감염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코로나에 감염됐대, 저 사람도 감염됐대 하니까 혹시라도 나도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유행성 이 독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봄에 3월, 4월 되면 찬바람이 불면요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깜빡하지 않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2년여 지나면서 이게 사람들이 습성이 돼가지고 아예 일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만큼 이 신명이 위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말세의 징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일상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에다 핍박이나 환란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 우리의 일상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무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2년 동안 참 더 없는 엄청난 일에도 잘 겪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튼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강한 심령을 가지고서 잘 대비하면 이때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하길 원해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고 우리 양화교회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원해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복받은 사람은 건강해야 아프면 나만 서러운 거야. 아이고, 누워있어 보니까 참 아픈 것이 서럽더라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다고 했을 때 감사. 음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제 수명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수명입니다. 아이고, 나는 평균 80으로 보니까 아주 멀었구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50대, 70, 80대, 100세가 지나도 거뜬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 수완이 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지체 없이 누구든지 항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명과 영혼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로 수완을 잘 채우고, 그래서 얼마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이가 100세, 그래도 90은 넘어야지. 사람들의 평균치 자기 고백에 건강하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연수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은혜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손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셨는지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줬는데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왕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호흡이 정지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강건한 심령으로 사력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정말 은혜 중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건강의 복, 안전의 복, 권능의 복, 갖가지 은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약봉지가 가득 차고 약을 먹다가 그냥 약을 끊지 못하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음식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물질도 있어서 나누면서 살고, 여러분, 이왕이면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역을 진행하는 건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요 주님 앞에 지출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제가 주일날 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요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건강을 위한 기도,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도, 천을 주시면 만처럼 쓰게 하시고 억을 주면 조처럼 쓰게 하시고 지출은 최소화되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행복 충만한 가정,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화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 걱정 없게 하시고 생업에 잘 되게 하시고 복음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 양화교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작지만 알찬 교회, 크거나 적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양화교회 교회들 교회 나올 때마다 행복이 충만한 교회, 비전이 넘치는 심령들이 되는 교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바울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며 기도해. 예수님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복음을 들고 가는 가정마다 평강을 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평강의 복을 빌어줬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은 그게요 축복을 빌어준 사람 편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참 힘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은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복음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가까워 방문할 때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복음지를 전하면서 주여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기동 지역 양천, 강서, 염창, 영등포, 서울, 장안, 세계 모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대케 하옵소서.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가정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 편으로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전도는 신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해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시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맛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을 두고 길을 가나 시간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기회를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요 또 유교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복받은 사람은 자손이 번창해야 복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자녀가 있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흥황하고 행복을 누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 기도의 분량 가운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프로테질 쪽으로 확률이 높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도 50% 이상은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또 내 목표를 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자녀가 앞길이 안 돼가지고 앞일이 막혀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6번째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이 6가지 정도, 첫째는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 세 번째는 덕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넷째는 건강하고, 다섯 번째는 수완이 채워져서 평안하게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고, 그런데 6번째로 자녀까지 잘 된다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이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과 거지 철인 디오게네스가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세계를 호령했던 통일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유세를 떨쳤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는 거지 철인 디오게네스, 철학자입니다. 철학적인 이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는 지나가면서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소원 없느냐고.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여서 이 거지가 디오게네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당신이 내가 하늘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지금 일광욕을 쬐고 그 햇빛 쬐는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햇빛을 쬐지 못하도록 그늘을 가리고 있어. 내 소원은 당신이 좀 이렇게 살짝 비켜주는 거예요. 나 도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 행복이나 찾아.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어느 정도 행복하냐면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을 공급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커다란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이슬을 피하면서 거기가 잠자리가 되고 거기가 안식처가 되고 그냥 사람들에게 동냥하듯이 얻어먹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디오게네스 앞에서 알렉산더가 가슴을 치면서 토백했대요. 참, 세상에 세계를 정복하고 위세를 떨쳤던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라는 듯이 내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보다도 나는 더 불행한 사람이구나. 세계를 손아귀에 넣은 것 같은 권세가 있었어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 여러분, 그래서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를 통해서요,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대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덕행도 필요합니다. 또 생명이 연장되고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영화로운 역사들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자족함이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를 구원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세상적인 영광은 없지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이 바로 내가 들어갈 입성할 그 은혜의 땅이요 신참 신비의 세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장막인 것을 기억하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복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으신 순간 주님을 간하였어요. 간사하게 꾀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다니요.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주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었던 제자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좌우정승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움박질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지만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나가는 헌신적인 봉사와 충성과 자기를 내려놓는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가진 제자는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심문당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속상하고 후회는 됐지만 회개하지 않고 몸이어 자살을 하고 그것도 온전히 주체 못하고 뚝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나왔어. 그래서 그 밭이 피밭이 되어 가지고 야 나그네 묘지로 삼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까? 피 묻은 땅인데 나그네 묘지로 삼자. 이렇게 해서요. 그 땅이 결국은 나그네를 위한 묘지 땅으로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이 세상에 나아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타 많은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자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어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처럼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저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우고 잡혀가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숨어 있었던 저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11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 밖에도 500여 제자를 만나주시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죠. 오늘 우리가 참 오늘날 이제 3월 마지막 날 내일이 31일이잖아요. 3월을 이틀 남았는데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초라해요. 너무 작은 존재들이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티끌처럼 날려버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불충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절을 몇 주 남기지 않고 우리가 사순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대단한 광경입니다. 대단한 광경입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현 주소에서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이런 시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요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무작 해제를 하면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임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을 보고 가고 세상을 보고 가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면요 그것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길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실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비겁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 내 생명을 꽉 쥐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던져 맡기지 못하고요. 내가 이 목숨줄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갈대처럼 흔들리고 비겁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1편 2절을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한없이 무기력하고 거꾸러지고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오고 초조한 마음이 오는 것은요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하나님이 치신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심령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리고는 마침내 영적인 시야가 가려서 어두워져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온다. 분명히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확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해 드린 것처럼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지나갑니다.
한순간 한순간 다 지나갑니다. 환란의 때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황제로서 큰 입지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요. 성전을 짓밟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는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는 날까지 무수한 시간이 걸리면서 그 거룩성이 회복되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한 그늘 내게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옵소서.